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2째 주일입니다. 우리로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야외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분, 새로운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참회와 고백의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함께함이 아름다운 일이라 말씀하셨건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다른 일을 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보살폈는지 위로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 좋은 곳에서 서로에게 기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사랑이 가득 담긴 얼굴로 평화를 빌어 드립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읽혀지며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깨달음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주보에 다 있지요. 시편 133편 1에서 3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 반석이 빛된 교회 여름 캠프 주제 선구입니다. 하나님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으시죠? 예. 목사는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영상에 이 뒷 배경이 저렇게 비춰 있는데 아마 역대급으로 가장 아름다운 예, 뒷 배경이지 싶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능가할 수는 없죠. 근데 오늘 다윗의 시, 여러분 133편은 1절부터 3절까지가 끝이에요. 뒤에 더 없습니다. 이게 3절이 한 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시작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고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 아름답다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로부터 부었던 그 기름이 까지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깔끔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내리면 찝찝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아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죠.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면 기름은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아론 할아버지에게 부었던 기름은 단순히 우리 찝찝하라고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거죠.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인간이 뭐 투표해서 뽑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내 일을 맡겨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인치심이죠. 그 기름이 단지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까지 흘러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전인으로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일부분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전반에 흘러 넘치기를 바라십니까? 말에 무엇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극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되는 것은 나 혼자만 이기적이 되어서 하나님 그 사랑 나에게만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인정 나에게만 주십시오. 우리 어제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 했지요. 아시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좋은 말 해주기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봉사해주기를 좋아하고, 우리 이런 것들 성향이 다 달랐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궁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봉사는 말에 무엇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요.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닌 함께하는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은 헐몬의 이슬이 내린 같이, 여러분 아침에 이슬이 쫙 내린 같이, 기름 부음이 쫙 흐름같이 우리의 삶 전반에, 우리의 공동체 전반에 흘러내릴 거예요. 오늘 시편 133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 사건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제목이 붙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듣기만 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의 기쁨은 바울 선생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선생님이 지은 교회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인데 그러려면 서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면 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서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다툴까요? 욕심이 나서 그래요. 그 사랑, 인정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와, 저 사람 정말 일 잘한다. 와, 너 덕분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툼이에요. 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땅에 많은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있죠. 어떤 교회 기도회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기도인들을 너무 잘했다더라. 은혜가 넘쳤다더라. 그래서 그날 우리 교회 교인들이 거기 가서 다 기도회하고 우리는 기도회 많이 안 왔다더라. 그래서 우리도 저 교회가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기도회를 해야 되지 않나. 다툼이에요. 그 목적이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고 더 큰 은혜가 넘쳐야 된다. 인위적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사업장들이 누가 돈을 많이 버나 이익을 많이 넘기나 경쟁하고 레이스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이 땅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펼치신 그 뜻을 함께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회는 누구를 위한 건데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은혜 받으려면 좋은 찬양, 은혜스러운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회뿐 아닙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더라. 그래서 설교 잘하는 그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잘 못해. 다 뺏긴다. 지금 뭘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은 뭡니까? 우리 시쳇말로 속에 바람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잘못되고 그릇된 방향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면서 분명히 하시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병든 자에게, 갇힌 자에게,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노임과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어느 교회 기도회를 더 잘하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하고, 방송에 나온 유명한 목사님이 뭘 더 은혜롭고 해서 그쪽으로 다 모이고, 그건 우리끼리예요. 이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기름이 쫙 흘려지는 이 삶을 내 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함께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며, 게리 체프만이 이야기했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실천하며 살아갔을 때에 여기 모인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공동체와 교회의 사명은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경쟁하는 것, 허영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이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내려올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뭐로 끝납니까? 복을 허락하셨고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그 앞에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만 칭찬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만 다른 교회보다 앞서가야 되고, 나만 앞서가야 돼. 앞서가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산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고, 함께 모여 사랑을 베풀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가 어제부터 와서 함께 나눈 것처럼 같이 밥해 먹고, 같이 쓰레기 치우고, 같이 물놀이하고, 같이 하하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불 보면서 불멍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서먹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잘 알게 됐으니까 또 언뜻 생각날 때 그 사람의 삶을 위하여,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반석이 빛된 교회 여름 캠프로 그대라는 주제로 1박 2일 동안 주일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야외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는 2인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나와 단절된 2인칭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와 그리스도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나와 그리스도를 두부 자르듯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은 나의 영역이고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성찬이에요. 그렇죠? 우리 매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대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매개로 했을 때에 나와 너, 나와 그대는 끊어낼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기회를 주셔서 야외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목사는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일상적인 주일 예배가 시작되고 될 건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밥 먹었던 이 시간을, 함께 물놀이 했던 이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추억으로 간직하시고, 또 사진 많이 찍고 영상 찍었으니까 그것 돌려보시면서 우리 추억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자연 속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나와 너 사이에도 그럴 수 있음을, 그렇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나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반석이 빛된 교회 위에 부으신 기름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자연 속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시간 주셨으니 좋은 추억 가지고 또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맛보며 추억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표현하며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건강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속히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예배 후에 각자 또 청소 좀 하시고 산책도 좀 하시고 자연을 누리시다가 우리 11시 조금 넘으면 출발해서 칠곡 들어가서 또 점심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